시리즈 인트로덕션을 먼저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 지난주로 사도행전 시리즈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무려 73주간 동안 73 weeks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요. 그러고 나서 오늘부터 3주 동안에는 생명의 신성함이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The Sanctity of Life. Sanctity of Life. 생명의 신성함이란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소중하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 지난 2017년에 이 시리즈 설교를 처음 했었고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2021년에 또 한 번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이 설교를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소셜 이슈들, 그리고 이 시대의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시리즈는요, 3주 동안 저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서 각각 해당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또 관심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6절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오늘은요 우리가 이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람이 뺏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고 귀하게 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27절입니다. 27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지, 환경에 대한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리즈를 계획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보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을 염두에 두고 이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꼭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역사상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먼 곳에 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어쩌면 가장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세상, 그리고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프라이즈로요, 가족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예. 제가 우리 또 목사님하고 또 우리 선생님 진호쌤하고 좀 부탁을 특별히 해서 오늘만큼은 좀 아이들과 함께 가족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 다음 주는 여러분 반응을 보고 결정할 겁니다. 오늘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 다음 주에는 원래대로 예배 짧게 앞에 말씀드리고 여러분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래서 아이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영어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어른들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결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라는 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나 다 귀하다는 것,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함부로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요 세 군데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마지막에 히브리서 11장 3절, 세 가지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하진이가 나와서 읽어주실 때 마지막 히브리서 11장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You all know the difference between fact and faith, right? 우리 fact와 faith의 차이를 아시죠? 망가져서 한국말로 막 설교하고 싶은데.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fact and faith, right? The fact is something proven to be true. That's fact. While faith is what we believe in before it is proven. 그러니까 이미 증명된 것이 팩트이고요. 옳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은 faith입니다. 믿음이에요. Even though something is not fully proven yet, we believe it to be true. That's faith. In school, we learn about life, right? We study what we call biology. But modern education often blurs the line between fact and faith. 학교에서 우리 생물학을 배우는데요. 이 현대 과학은요, 이 사실과 믿음 사이를 좀 흐려놓는 것 같습니다. What do I mean by that? The field we call science always contains both fact and faith.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은 항상 faith와 fact가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What is the definition of science? Science is an art of observing a natural phenomenon and asking, why did this happen? Then scientists form a hypothesis to explain it and experiment it under various conditions and draw out a principle. That's the art of science, scientific method. 관찰하고 묻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해서 그 원리를 찾아내는 기술이 바로 과학이라는 겁니다. But before a hypothesis is fully proven, is the hypothesis still a fact or a faith? 가설은요, 그런데 증명되기 전에 fact인가요? 아니면 faith인가요? For example, when an apple falls from a tree, a scientist like Newton asks, why did it fall? They might come up with several hypotheses and then test them through experiments. If those experiments consistently show the same principle under all circumstances, then it becomes a law, the law of gravity, right? Then it turns into fact. But until then, they are living in the realm of faith, believing that their hypothesis will be proven true someday. 증명되기 전까지 가설은요, 믿음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Now, we can ask a similar question about ourselves. Where did we come from?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The Bible answers clearly from the first chapter of the book, chapter 1 of Genesis, that we are created by God. Psalm 139 tells us that from the very moment we were conceived in our mother's womb, God's creative power was at work, forming us and giving us life. This is what we believe. This is our faith. And we say it honestly. 크리스천들은요, 아주 명백하고도 솔직하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But in schools today, science claims that it is speaking only fact, not faith. And that's the problem. Biology, for example, does not accept creation, but instead talks only about evolution. It teaches that we are here today because we evolved over time. Yet, if you ask a biologist, can you scientifically prove that there is no creator? Or if you ask the biologist, can you say with 100% certainty that there is absolutely no possibility that we were created? Or can you say with 100% certainty that evolution can explain everything about our existence? Then a truly honest scientist, the one who truly respects and loves science, would have to say no. Even today, humanity or science cannot prove how amino acids combine to form proteins, how single-celled organisms developed into multicellular beings, or how life began in the first place. Before even asking how Homo sapiens appeared, we do not fully understand how a tiny embryo, once implanted in mother's womb, follows the DNA code to grow into and differentiate into organs, flesh, bone, or muscle. Just by looking at the complexity of DNA, billions of precise code combinations or sequences, it is impossible to prove that such order could arise naturally without design. It is impossible to prove such complex design came into being naturally without any design. That's why it's still called the theory of evolution, not the law of evolution. 그래서 아직 진화는요, 진화론입니다. 진화 이론이에요. 진화의 법칙이 아닌 거예요. It's a hypothesis. Then it is faith or fact. It is faith, not fact. Yet many still insist that what they are teaching is pure scientific fact. When faith grows deeper in a person's heart, it turns into conviction. 사람의 이 믿음이요,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 그것이 어느샌가 신념이라는 것이 됩니다. 신념. From conviction comes what we call a worldview. 그리고 그 신념으로부터 세계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A worldview, simply put, is the way we assign value to the things in the world. What you believe deep inside determines what matters most to you. 세계관이란 쉽게 말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내 속에 어떤 신념이 있는가에 따라 나에게 이 세상에서 뭐가 중요한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But convictions can be either healthy or unhealthy.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것이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What is healthy conviction? Healthy conviction is the conviction that you recognize yourself.
여러분이 내가 믿는 신념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건 건강한 거예요. But it is unhealthy when you don't even know its conviction inside you. You consider that as fact, but in reality, when it's faith. 건강하지 않은 신념이란 뭐냐면 내가 내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믿음이었을 경우에 이것은 unhealthy합니다. Why unhealthy? Because unhealthy convictions show itself when you get angry at someone who disagrees with you. 이 건강하지 않은 신념은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 때 화가 난다고 하면 건강하지 않은 신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Here in our country, young people are taught only one side of the story in school. Evolution is presented as if it were fact. So when someone mentioned the story of creation, many students, many college students, many high school students react with frustration or anger because their belief system had already become their conviction, and they don't know that their conviction exists in themselves. They consider them as fact. What's healthy, however, is to understand both and to recognize that neither creation nor evolution is fact, but faith. 그럼 건강한 것은 뭘까요? 창조와 진화 둘 다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팩트가 아니라 faith라는 것을 이해할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accept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That's why I've always wanted to share this with you, especially you love science and you want to pursue a STEM field. Don't form an unhealthy conviction after hearing only one side of the story. We believe, so what do we believe? We believe in creation. Christians believe in creation. But it is in the realm of faith. And we also admit that we don't fully understand how God created this world and me. And in the space of mystery, we can still appreciate what science tells us about the natural world. 우리는 창조를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는 자세하게 우리는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의 과학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I believe the Bible. I believe we were created by the God of Scripture. But I also believe that this natural world was created by the same God. So the laws and principles that scientists discover through their research are not in conflict with God. They are not in conflict with the Scriptures. They are in fact reflections of God's character and God's order and design.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있는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찾아낸 법칙들이나 원리들이 결코 하나님과 혹은 성경과 반대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질서와 디자인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The earth may be 4.5 billion years old. The universe may be 13.8 billion years old. Scientists found it through the cosmic background microwave, right? CBM. The Bible never says otherwise. And does the Bible ever say that evolution is absolutely impossible? No, it doesn't. The real issue is whether you think one side must destroy the other. Some people fight against
evolution and science in the name of faith. They call themselves creation scientists. 창조과학자라고 불러요. They fight against science in the name of faith. And others fight against faith in the name of science or evolution. Both, I believe, have missed the point. 진화가 틀렸다고 해서 과학자들과 싸운 거, 이게 창조과학자들이거든요. 혹은 진화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기독교인들과 싸우는 것, 저는 둘 다 포인트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Now, back to our faith. Our faith, based on the scripture, we believe that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So Genesis chapter 1, verse 26 says this.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fter our likeness. I believe that we are created by God and with the image of God and Jesus himself. And also, we believe, and I believe, God created the world, this world. Hebrews 11:3, chapter 11, verse 3 says this.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creat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things that are visible. The visible world can never be produced from within itself. For the universe to be so finely tuned universe, someone beyond the visible world must have orchestrated with precision. 이렇게 fine-tuned universe,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가 될 수 있으려면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존재가 이 우주를 정교하게 조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I don't even need to preach on this matter because you can search up using AI tools and find abundant information about this topic. Just search up procreation argument. There are tons of really good articles. As a pastor, what I can say and what I want to say is this. In the worldview of evolution, where life just happened by accident, even if the chance is really, really small. Do you know the Hoyle's number? The Hoyle is a scientist, but he is atheist. And he calculated the probability, the chance that this entire universe could come into being. And that number is like 1 out of 10 to the 40,000th power. And he mentions, he is an atheist, he mentions that that's the possibility of like having all the parts of Boeing 747 laid on the ground and tornado passes by and somehow assembles everything into the giant airplane, which means it's practically impossible. But evolutionists and scientists, some scientists still believe that is possible. There is a chance. In that worldview, what I want to question is the value of life cannot truly be understood or given purpose.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생명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런 세계관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생명의 가치와 목적이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Well, they still say, wow, we are so lucky to exist. So we should take care of life and cherish it. 그렇게 말은 해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어쩌다가 존재하게 된 귀중한 존재니까 삶을 제대로 살라고 얘기는 합니다. But if our existence came about by pure chance, with no purpose or reason, then how can such life be truly considered precious? In such a worldview and belief system, the world look down those who fall behind, those who lose in competition, and whose lives that are seen as burden to others.
여러분, 그런 세계관 속에서는요, 그런 신념 속에서는 뒤처지는 사람, 경쟁에서 지는 사람, 남에게 피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If we truly believe the word of today's passage, this is the problem we are called to go out there and address. The mindset that is acceptable to step on others to survive, or that those who fall behind in competition are losers with no value, comes from the belief that everything came about by chance.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뒤처지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When society moves in that direction, it was Christians who put brakes, who worked to protect human rights, care for the weak, and build a just and equitable society. And at such times, the church appeared attractive to the world. 세상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크리스천들이 인권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보살폈고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동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고, 그때 교회가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였었습니다. From this perspective, I want to talk about the issue of abortion. The issue of abortion becomes very clear. In the United States, about 1 million abortions are performed each year. That's a statistic of last year. 1 million a year. Of these, abortions due to rape, incest, or life-threatening circumstances for the mother or for the fetus make up less than 5%. Over 95% of abortions are carried out solely based on the mother's choice, because she deemed it unnecessary. 낙태의 95% 이상은요, 오직 산모의 선택에 의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This is called pro-choice movement. 이걸 pro-choice라고 하는데요. The belief that the child is merely a part of the mother's body, like an organ that can be removed if unwanted. 아이는 그냥 엄마 몸의 일부일 뿐 하나의 장기처럼요, 불필요하면 떼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뷰입니다. In this view, the fetus in the womb is not considered a person, human. What does the Bible say? The Bible gives a clear answer. The image of God begins in the womb. Psalm 139, 13 through 16. For you formed my inward part. You knitted me together in my mother's womb. I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Wonderful are your works. My soul knows it very well. My frame was not hidden from you when I was being made in secret, intricately woven in the depth of the earth. Your eyes saw my unformed substance. In your book were written, every one of them, the days that were formed for me, when as yet there was none of them. Notice verse 16. When as yet there was none of them, your eyes saw my unformed substance. Biologically speaking, modern scientists say that the moment the sperm and the egg meet and conception occurs in the mother's womb, a new life is formed that is genetically distinct from both parents. That moment is genetically different being. Most abortions occur around 8 weeks after conception. By 8 weeks, the baby already has all organs, a beating heart, a unique DNA, and even a unique blood type. By 8 weeks, the baby has spinal reflexes and can feel pain. This is not merely a biological organ,
but a sentient being capable of experiencing suffering. So during abortion procedures, the fetus moves and reacts to the seizures that will chop it into pieces. You can see with the modern ultrasound that it opens its mouth in response. The fetus is screaming in silence. You can actually see that. Unlike the pro-choice view, there are people who believe that the fetus is not the part of the mother, but a unique life. They are called pro-life supporters. From the biblical perspective, human life begins in the womb. God forms each one of us there, knitting us together with precision. This means our birth is never an accident or a mistake, but part of God's deliberate plan. 모태에서부터 나를 짜맞추시고 나의 장기를 직접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내가 이런 모습, 이런 조건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아래 일어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refore, regardless of how we are born, or the conditions, race, or lineage into which we are born, each person is a precious masterpiece of God, created to live with a clear purpose, value, and meaning.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인종과 어떤 혈통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